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17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겨자씨가 얼마나 작냐면 겨자씨가 제가 예전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 핸드폰 있잖아요. 예전 핸드폰에 열쇠고리를 이렇게 키링을 하나 달고 다니는데 거기에 겨자씨가 들어있더라고요. 강당에서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는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핸드폰만 보여요. 그 목사님 핸드폰을 뭐 쓰는지만 보입니다. 겨자씨는요 작은 겁니다. 작은데 아주 작은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 참깨 아시죠? 참깨 하나에 겨자씨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2개에서 3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참깨 하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는 참깨 하나에 2개에서 3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 17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교회에 오래 다닌 성도라면 이 말씀을 다 알 겁니다.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성도도 이제 이 말씀을 많이 들을 겁니다. 네. 이 말씀은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많이 들려오는, 많이 듣게 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 좀 주세요. 하나님, 내 앞에 나를 막아서고 있는 큰 산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겨자씨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 질병의 산, 가난의 산, 내 자녀의 앞길을 막아버리는 모든 산들을 다 치우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소리가 조금 울리는데, 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고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이 찬양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저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고 백부장만한 믿음만 있다면 부하의 병을 고쳐주겠네. 아멘. 자, 이 찬양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부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모든 성도, 많은 성도들의 머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만들어낸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야. 산이 옮겨질 거야. 병든 자가 나아질 거야. 기도합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내가 믿음의 분량을 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분량이라도 소유한다면 내 병도 낫게 되고 내 사업도 확장되고 내가 원하는 모든 문을 열 수 있을 거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는 나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 삶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안 옮겨지는 거예요. 어제도 이 산을 옮겨달라고 기도했는데 오늘 눈 떠서 그 산을 또 보니까 산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산을 치워온 것 같았는데 그 산을 치워보니까 그 뒤에 더 큰 산이 있네.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나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의 위기를 맞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업의 위기도 다 옮겨주실 거야. 자녀의 길, 대학을 앞두고 있거나 어떠한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100일 동안 기도하면, 300일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뭐하면? 기도하면. 사업을 위해서 내가 뭐하면? 기도하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뭐하면요? 기도하면. 주체가 어디에 있어요? 내가 해야 돼.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돼.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도 내가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발부둥쳐도 아무리 내가 붙잡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갈팡질팡하게 바뀌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할까?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거지? 내 믿음이 무엇이 부족한 거지? 나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할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목사님이 말씀해 줬는데 참깨 두세 개, 참깨를 두세 조각으로 쪼개면 겨자씨만 하다고, 나에게 그만큼의 그 작은 믿음이라도 없을까? 나는 그렇게 자격 없는 성도일까?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에 빠지고 계속해서 깊은 심연으로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던지시는 그 이유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네,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요 간질에 걸렸는데 이 간질에 걸린 아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에도 가고 불에도 가고 위험한 것도 모르고 거기에 뛰어듭니다 라고 아버지가 한탄 섞인 걱정이 아주 많이 가지고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1절의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높은 산은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산 이름이 있는데 정확하게 그 산의 이름이 그 지금 명하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해가지고 그 산의 이름을, 그 높은 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변화된 산 줄여서 뭘까요?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변화된 산, 변화산. 산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산을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 나오는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제자들을 붙잡고 똑같이 얘기했겠죠. 제 아들이 있습니다. 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요 간질에 걸려가지고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들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도 못하고 막 여기저기 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딱한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많잖아요, 제자들이요. 많은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 하나를 놓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질렀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에 손을 얹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이를 눕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것을 내쫓은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을 고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은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고 아픈 사람도 고쳐주고 이러한 경험이 많았던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마태복음 10장에서의 화려했던 성공의 추억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병든 사람 고쳐본 기억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 그 놀라운 경험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뼛속 깊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됐거든요. 됐어요. 근데 17장에 와서는 신기하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실상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요? 책망하셨을까요? 책망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친히 이 병든, 이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됐어요. 제자들이 좀 창피한 것 같아요. 좀 쪽팔린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좀 창피한 거예요. 예수님께 혼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을까요?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선 됐었는데, 분명히 이전의 경험들에서는 전 됐었는데 왜 오늘은 안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던지는 고백과 너무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난 안 될까요?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난 안 되죠? 우리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왜 제 기도는 안 됩니까? 예수님,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난 안 돼요? 예수님, 저 사람은 기도해서 병이 나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났습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그냥 그런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자녀는 안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굴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크다 작다? 작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서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먼저 근데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다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그 뒤에는 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죠? 믿음이 작은데 뭐 엄청나게 큰 코끼리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필요해. 겨자씨 그 열알도 아니고 한 알이야, 한 알. 그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태산 같은 믿음을 축적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비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한 알이에요? 겨자씨 한 알입니다. 작아요. 작아. 너무 작아. 이건 작아도 너무 작은 사이즈야.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뭐냐면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그 성도, 세상에서 볼 때는 비할 것 없이 그냥 부족하고 나약하게 보여도, 겨자씨만큼 작게 보여도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볼품없이 보여도 그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 지금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제자들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내쫓는 능력을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17장에 뭐가 달라요?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코끼리 같은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네 안에 아무리 열심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작은 겨자씨 믿음이 중요한 거야. 그 믿음은 누가 줄까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은 나만의 확고한 정신력이야. 이 믿음은 강한 긍정적인 사고야. 그래서 강하게 믿어야 돼. 우리는 강하게 믿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의심하면 어떻게 돼? 의심하면 날아가는 거야. 무조건 될 거라고 해야 돼. 무조건 될 거라고 믿어야 돼. 의심하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서 예수님은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주 명료해요.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의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뭘 믿어라? 하나님. 자녀 문제 해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의 문제의 모든 해결, 그 핵심은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도야? 아직도 기도해?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 나는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아직 응답을 못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옮겨지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아직 하나님이 정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해.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까요? 흡족하지 않을까요? 흡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 같은 한 사람을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마음에 합하지 않지만 그래도 은혜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너의 아픔에, 너의 울부짖음에 응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읽어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중간중간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현석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성희를 부르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저 김금만을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사람들을 세워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세계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있어요. 그 참된 믿음은 어디서 시작될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누구의 선물이다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자기 힘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의 공로, 내가 해야 돼, 내가 그 내 안에 작은 에너지를 사용해 가지고 그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야 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만들어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 모든 힘을 내려놓고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신뢰하고 순종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는 이렇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어떻게 움직이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것을 내 삶에서 이루실 줄 아는 것,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더라라는 것. 잘못된 신앙은, 거짓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이 임하면 하나님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복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고집이 꺾여집니다. 내 욕심이 꺾여져요. 내 판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길은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성경학교 갔다 와서 다들 피곤하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축약을 하면,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가는 것. 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모르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안내하십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주시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몰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자녀 이렇게 모래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녀는 이 모래들처럼 많을 거야. 눈을 들어 하늘을 봐봐. 그때 깜깜한 밤이었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수하게 떠 있어요. 네 자녀들 이렇게 무수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근데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아브라함이 나이가 한참 됐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아내는 또 할머니가 됐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울까요? 안 당황스러울까요? 엄청나게 당황스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요?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그것이 이스마엘이에요. 그것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100세에 뭘 주세요? 이삭을 주세요. 그때 아들을 주시네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100세 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을 자기 아내를 통해서 이미 할머니가 된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게 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확실하게 알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열심히 키웁니다. 근데 열심히 키우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인 줄 알고 열심히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제물로 바쳐라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쳐라는 것은 생명을 살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라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 지금 같은 시대에 그렇게 누가 이야기한다고 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서 아이를 묶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비밀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그동안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쭉 경험하면서 쭉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뭐다? 복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결정을 존중하며 100% 순종으로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뭐다? 복이다 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거두지 않으실 것을 알았어요. 하늘의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 주의 약속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리아산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때때로는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본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신앙의 가장 모범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내 상황이 막막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인생에 문제가 왜 없었겠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도 육체의 고통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아파요. 이 손톱 끝에 가시만 살짝 찔려도 너무 아픈 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십자가라는 죽음이 눈앞에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사건이 남았어요. 모든 공생의 사건의 최종점, 이제 십자가가 남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공포감이 심할까요? 교도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지만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들이 너 이틀 뒤면 죽어, 그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 하루하루가 살 떨릴 거예요. 하루하루가 살이 떨릴 거예요. 내가 이틀 뒤면 죽는다니.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어떠한 결정을 하냐면 그 극심한 공포 속에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그 결단의 장소가 어디예요?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잔, 내가 지금 마셔야 되는 잔, 이 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잔이 하나님 이거 너무 크고요, 이거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할 수 있으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월절 그 사건 있죠? 양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늘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그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하나님, 이 잔을 저를 이렇게 옆으로 치워주세요. 이 잔이 저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신앙의 본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육체적인 힘, 내 육체적인 연약함은 하나님 이것을, 이 십자가를 치우는 것이 좋겠지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잔은 제자들이 볼 때에 망한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끝났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은 이미 이제 끝났다. 결판짓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로 결단짓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결정짓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마침내 유월절 이후 첫날에 누가 부활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눈이 어떻게 가져져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내 안에서 억지로 올려서 막 만들어내는 그 어떠한 시당의 그 작은 움직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부활 아침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병이 낫기를, 사업이 회복되기를. 근데 그러한 질문 가운데 병이 낫고 사업이 회복되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에서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시고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을 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끝납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지금 좀 마음이 상심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을 막 얻어내는 초능력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꼭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에게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내 뜻이 아무리 선하고 내 뜻이 아무리 바르다고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